오늘 성경 말씀이 유다서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시켰던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의 실상을 알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지주의를 경계하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비록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 주제가 뚜렷하고 또한 논리체계가 정연한 서신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인 3절, 4절 말씀에서 본서의 집필 목적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본서의 저자인 유다는 본서서를 집필한 목적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이단을 척결하도록 하는데 이 본서의 집필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 널리 확산된 1세기 후반 무렵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이 영지주의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시켰습니다. 먼저 교리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든지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서인 유다서나 또는 베드로후서나 요한서신 등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거기에 등장하는 영지주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를 조장함으로써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즉 교리적으로는 성육신을 부인함으로써 진정한 구원의 믿음에서 흔들리게 만들었으며 윤리적으로는 쾌락을 일삼으며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성적 방종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으면서 성도들의 삶을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유일한 구원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믿음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단번에 구원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순간 기독교 신앙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순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까지 싹 다 부인하게 되는 것이며 기독교의 진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초를 통하여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또한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자로서의 삶은 우리 모든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하는 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 이 영지주의는 교리와 생활 양쪽 측면에서 다 성도들의 가진 믿음의 본질을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원래 유다는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 즉 기독교 구원의 내용으로 하는 서신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이단자들의 침투 문제로 인하여 집필의 방향을, 목적을 바꾸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면으로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하는 이단자들은 예나 오늘이나 여전히 존재하며 교회에 가만히 침투하여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신앙을 본질을 훼손하며 어렵고 힘들게 또한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한국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분명히 정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곳곳에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우리를 유혹하려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식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안식일을 주장하는 나라는, 안식일을 주장하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도 안식교가 등장해서 많은 이단으로 정제를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안상홍 증인회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회 주변에서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진짜로 신천지야말로 그때 당시 영지주의처럼 교회에 가만히 침투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교회를 송두리째 뺏어버리려는 그러한 전략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파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는 종교적 관용의 시대로, 특정제적인 시대로, 다양한 종교적 주장과 교리에 지나치게 관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WCC 운동입니다.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타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 같은 것이니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종교 일치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WCC를 반대하면 왠지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극단적으로 왜곡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종교 일치 운동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탄절에 불교 중들이 와서 함께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석가탄신이라는 그러한 날에 우리 기독교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에 참여하는 것이 꼭 사랑을 베풀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종교 일치를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은, 목사님들은 사랑이 없고 왜곡된 목사들처럼 그렇게 비추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거리두기 제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거리두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를 두게 하는 그런 많은 이단자들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여서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뜨리려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맞서 힘써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써 싸우라는 말씀은 첫째,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도는 믿음, 신앙이라는 뜻으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어짐과 동시에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는 비천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3절 서두에 말씀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 곧 공통적으로 알고 믿고 있는 기독교 구원 교리이며 종말론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졌다라는 것은 단 한 번이라는 이례적인 의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번 이례적인 의미와 함께 영원한 효력을 동시에 말씀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싸우라는 말은 다투다, 격렬하게 싸우다라는 뜻이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서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은 매 순간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매 순간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신의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여 기독교 구원의 근본을 흔들어 놓은 영지주의에 대하여 강경하게 격렬하게 전투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전투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영지주의와 맞서 싸워서 영지주의를,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훼손된 그런 모습들을 당연히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점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에게 철저한 전투적인 신앙과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가 들어왔을 때 이단을 하고 강렬하게 싸워서 내버리지 못하고 내쫓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을 가졌던, 순수한 신앙을 갖던 성도들이 점점점 동화되어 갔겠습니까? 편리함 때문입니다. 편리함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적인 측면에서 점점점 그것이 편리하고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때 당시 활동할 때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방종으로, 쾌락주의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영은 아주 깨끗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영은 절대로 더러워질 수가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은 괜찮은 거예요.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된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을 세격고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활이 점점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했던 신앙이 훼손되고 변질되어서 결국은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교회를 향하여 침투해 들어오는 자그마한 이단의 세력은, 자그마한 변질된 세력은 금세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변질로 동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힘써 싸우라, 격렬하게 싸우라, 다퉈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신자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진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변이가 2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우리에게 선사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두기 제한, 여러 가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신앙생활을 위하여 수련회를 하길 원하는데 그 수련회의 인원수를 극단적으로 제한해서 그렇게 수련회를 모이는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성가대를 금지한다라는 거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변이 숫자가 극단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막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 가지 확진자 된 사람들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어요. 심한 독감보다도 오히려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아들의 친구의 어머님은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이렇게 주사를 맞든지 이런 거 약물을 통한 어떤 알러지 반응이 심해서 지금까지 독감 예방 주사도 제대로 못 맞고 살았대요. 그러니 코로나 백신은 당연히 못 맞는 거죠. 그런데 걸렸다는 거죠. 큰 문제 없이 일주일 만에 다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론 세계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일상으로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주스에 보면 3월 중순쯤에
정점을 찍고 나면 뭐 이렇게 감기처럼 독감처럼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3차까지 한 사람들은 특히나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더 안전하다라는 거. 또 뭐 오히려 걸리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걸렸다가 자연 항체가 생기면 자연 면역력이 생겨서 더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백신을 통한 면역자들과 걸렸다가 금방 난 사람들의 면역,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의 옛날로의 생활을 돌아갈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새벽, 오전, 오후 몇 부, 뭐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헌신, 봉사, 친교활동, 교제 모임, 구역별로 모이고 성경 공부를 위해 모이고 교리 공부를 위해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가 이제는 오전 예배 한 번으로 족하다. 오전 예배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니까 100명 모일 수 있는 곳에 10명 모여야 되고 1000명 모일 수 있는 곳에 100명 모여야 되니까 대형 교회들은 1000명 모일 수 있지만 100명밖에 못 모이니까 번호표를 나눠준 거예요. 오늘은 1번부터 100번 누구까지. 장로님들은 10명이 계시면 3명 오고 그 다음 6번 다음에 오고 이제 그게 길이 들어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되는 거예요. 순서 맡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간 헌신 예배다. 그럼 우리 기간에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오늘 사회 보는 날이구나.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불과 2년 전에는 앞자리에 못 앉아서 앞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싸우듯 멀리서부터 일찍이 집을 나서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누구보다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그 누구보다 큰 소리로 주여 주여를 외치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성경 공부 모임 무슨 모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리두기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제한이 신앙생활을 제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두어버리는 그런 생활로 우리가 동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섞여서 지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 온전한 진리의 영원불변의 진리까지 의심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래서 다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짜와 싸워야 합니다. 진짜인 것 같지만 뭔가 이상한 것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격렬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반대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써 싸워 지키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환경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4절의 유다는 이 영지주의에 가만히 들어온 멸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재판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과 배심원들, 판단을 해야 하는 재판관과 배심원들 마음속에 가만히 점차 스며들게 하는 간교한 변호사의 유혹을 가르칠 때, 유혹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려고 할 때 잘못된가 거짓된 것, 온전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명히 판단해야 하는 재판관 앞에서 아주 간교한 혀로, 간교한 말로 자꾸
조금씩 유혹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게 또 좀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점차 스며드는 유혹하는 말로 재판관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면 결국은 그 재판관은 온전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 영지주의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구원의 진리를 흔들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변질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침투한 자들은 강도와 절도와 같이 외부에서 몰래 침입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버리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누구이냐? 구체적으로 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영지주의 사람들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 당시 교회 안에 가만히 숨어 들어온 이 영지주의자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인 방종을 일삼으면서 교회를 미혹해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꼬리로 바꾸고 라는 말씀은 당시 이단자들인 영지주의자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런 헬라적 이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영은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육체적으로 행동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을 세교꼬리로 막 바꾸어 버리면서 율법의 폐기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키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불타오르는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드는 그러한 변질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변질된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진짜 신앙을, 진짜 믿음을 흔들어 놓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 곧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진짜 믿음을 현혹하여 바꾸어 놓는 자들은 곧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부인한다라는 말은 아니라고 말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으로서 미혹하여 바꾸어 놓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질된 자는 결국은 거절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변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자기 뜻대로 펼치는 자는 결국은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질하는, 반대하는, 거절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교묘하게 바꾸어서 세상의 환경과 동화되게 만들어 진짜 믿음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에 묻혀 살게 하는 자가 바로 거짓된 자, 곧 이단이며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절하는 자, 우리의 원수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신앙생활보다는 좀 더 쉬운 교회 생활을 말하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뭐 그렇게 매주일 갈 필요가 있느냐. 이미 온라인으로도 많이,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됐는데 뭐 온라인 예배들이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이냐. 이러한 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끝나라고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되는, 그것이 먼저가 되는 종교 행위를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짜와 싸워야 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대하는 자, 거절하는 자, 이러한 자들과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엊그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종교적인 이런 색깔을 다 뒤로 하고, 군사력으로 볼 때, 러시아의 군사력이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압도합니다. 압도합니다. 2, 3일 안에 다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신문 기사를 보면 러시아가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크라이나의 생각보다 치열한 저항에 러시아가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저항이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민족들은 그 러시아의 막강한 현대적 군사 무기 앞에 도끼, 칼, 주방에서 쓰던 식칼, 이런 거라도, 곡괭이 이런 거라도 들고 나와서 지금 결사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인들이 결사 저항을 합니까? 탱크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대식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집안에 부엌에 있던 식칼 들고 나가서, 곡괭이, 도끼 들고 나가서 무슨 싸움이 된다고. 그런데 그 처절하게, 격렬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주 국방을 지키기 위함,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 우리는 러시아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사항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도 결사항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미크론 사람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거리두기입니까? 제한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사항전하여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의 민족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격렬하게 항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편하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동화되다가,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택자인데, 이러한 아니란 생각과 나태한 생각으로 그렇게 종교 행위로 끝나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진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그 진리를 증거하는 진짜 신앙생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확고하게 서 있는지,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세상의 환경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꾸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동화되어 가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사상들과 지식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흔들림 없이 세상을 향해, 가짜인 것들을 향해 믿음의 진군, 신앙의 진보를 이루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